어느 기독교 신자의 체험담입니다. 한 주일 내내 끔찍한 일들만 있었습니다. 힘들게 보냈습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손발은 맞지 않았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절망적 상황입니다. 금요일 밤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아침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순간 새롭게 깨닫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빛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일 동안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빛을 비추는 사람, 다음 한 주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빛을 비추게 해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서 내가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한 주간 시작되자마자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낌뿐만 아니라 하는 일의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 함께 행복했습니다. 모든 여건이 지난주와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믿음과 자신감, 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큰일 날 일을 하나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제비 뽑기로 정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도 몇 명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12,000명 가운데에 제비 뽑기로 뽑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확률은 12,000분의 1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정하신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기름을 부으긴 부었지만은 이스라엘 왕 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무비로 돌리기 위해서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건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무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무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데에 부족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부족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할 때가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참다가 못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만은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그동안 충성을 했던 저 하인
저 친구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의성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곱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너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는데 아내가 희한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꼭 나가 아니라 내 하인으로 일하는 저 아이를 첩으로 삼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것도 당신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옳으시구나 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홀라당 넘어갔죠. 첩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랍의 조상입니다. 아랍 종족의 조상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엄청난 증오, 끊이지 않는 분쟁,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기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중동 분쟁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렸더라면은 오늘날 세계의 화약고 중동 분쟁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 나이에는 나나 내 아내나 그 나이에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서야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이삭을 바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이상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됐다. 안 바쳐도 된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사무엘에게 마지막 아브라함에 생겼던 완성된 믿음의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정하셨으니 제비 뽑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틀림없이 사울이 선발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이요 하나의 드라마라면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단계마다 크게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될까? 말씀대로 될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될까? 참 마음을 많이 졸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선발하라고 전합니다. 12지파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를 선택할 것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속해져 있는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랬을 것이죠. 12 중에 어떤 지파가 뽑힐까 많이 궁금했는데 과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1000명이니까 그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여러 집안이 있죠. 다시 뽑습니다. 여러 집안 중에 사울이 속한 집안은 마드리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뽑혀야 되는데 예비를 뽑습니다.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는데 마들이 집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 집이 뽑히게 됩니다.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 뽑힙니다. 12,000분의 확률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하십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죽습니다.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무리 무서운 병에 걸려서도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회복하고 일어섭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아무리 대단한 사람,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망하고 맙니다. 너는 잘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봐도 어느 구석을 봐도 어떻게 뜯어봐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러나 필경은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너는 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끔씩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 승낙하실 텐데 하나님 나갈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지 마라. 내가 허락한 전쟁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 가끔씩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야 돼요. 너는 이길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기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것, 지는 것 다 하나님께 정하십니다.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 정하십니다. 흥하는 것, 망하는 것 다 하나님 정하십니다. 욥기 3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현대 고 정주영 회장께서 살아 생전에 있을 때에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부두에서 이 어른이 젊었을 때 막노동을 할 때에 숙소에 빈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젊었던 정 회장께서 머리를 썼습니다. 빈대에 뜯기지 않게 해서 오만 수를 다 썼습니다. 실패를 다 했습니다. 빈대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 회장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 당시에 밥상이라 봐요. 뭐 상이 이렇게 상다리가 가늘잖아요. 이 상다리가 가는 밥상 위에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밥상 다리를 빈대가 기어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샀는데 어림없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빈대가 기어올라 몸을 다 물어떴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다시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밥상 다리 밑에다가요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상 다리가 물에 담긴 거예요. 물이 있습니다. 그 해자가 있는 거예요. 건너오지를 못하잖아요. 드디어 성공이라고 닿는데 며칠간 괜찮았는데 한 이틀쯤 지나고 나니까 똑같이 빈대가 물어뜯더랍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싶어서 자기가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더니만 세상에요, 빈대가 밥상 다리를 통해서는 이제 물을 건너지를 못하기 때문에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벽을 타고 올라갔답니다.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천정에 가가지고요, 정 회장이 누워 자는데 그 머리 밑에서 똑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뜯어먹기 시작했더랍니다. 참 죄송한 비유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은, 한번 작정하시면은,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시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사울을 정했으면은 어떻게 해도 사울이 뽑히게 합니다. 제비를 뽑든지 연필을 굴르든지, 아니말로 옛날에는 그랬죠, 그죠? 손에다 침을 딱 뱉어가지고 탁 때려서 어디가 나갑니다. 그 길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울이 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비로 뽑느냐, 선거로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왕체제로 하느냐, 선지자 체제로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이걸 생각하죠.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느냐, 사람들은 다 이것을 생각합니다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모두 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실패를 해요. 방법을 중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 방법을 생각합니다. 왜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싫어하시는지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만 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출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출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돈 번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세한 것이, 돈 번 것이 자기에게 행복으로 좋은 것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사야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번 작정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으랴. 그가 한번 팔을 펴시니 누가 감히 거두어들이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누구든지 각자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이 꼭 옳다고 믿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상 분쟁이 다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 불행도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소원을 가지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간구는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다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 아기가 될 때는 가끔씩 들어주세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다 하더라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만 성장하고 나면은 하나님 그렇게 달라고 그런다고 다 해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장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일들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다 여기서 생겨납니다. 내 생각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너 죽을 것이다. 주변 정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하죠? 참 기도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년 연장된 그 삶으로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돈 벌었습니다. 돈 벌은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어디 나서 내 누워있었는데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건강 찾았습니다.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하는가?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돈 버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선물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는 소문이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여러 나라 왕들이 축하사절을 보내는데 그 중에 바벨론 왕이 축하사절을 보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감격을 합니다. 어떻게 바벨론 왕님께서 저를 축하해 주십니까? 축하하러 온 사절을 고마워가지고 온 궁궐 속에 다니면서 창고로 온 창고를 전부 다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아뒀는지 한번 오십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15년간 연장을 해주셨다. 나는 이렇게 많은 보물을 모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병 나은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때 낳은 아들 므낫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로 못된 악한 왕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을 다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 큰 데 대한 최종 책임은 가장인 아버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살아난 것, 대단히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기적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더라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안 받고 그냥 죽었더라면 병난 지 3년 만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52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한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렸을까? 물론 사람이란 다 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는가? 또 다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가 나라 안팎으로 보면 불안정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나라의 왕이 죽게 되면 나라가 어떤 일이 있겠는가 걱정이 많았을 수가 있죠. 나라를 위하는 마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그 당시에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한참 일할 때죠.
희숙이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나는데 이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살아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수가 있었겠죠.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다의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혹시 히스기야보다도 더 못한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잘못 만들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를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만큼 나라를 걱정 안 했겠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나는 좋을지 몰라도 나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할 수가 있고 결국은 나도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내 돈 번 것 때문에 다 같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내 돈 번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 이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 덜 버는 것이 낫습니다. 덜 모으는 것이 낫습니다. 덜 모으고 좀 더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돈 많이 모으는 것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조금씩 더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니다. 더 많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방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죠. 내가 대통령을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잘 될 것이라 맨날 말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뀝니다. 국회의원은 더 바뀌죠. 안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한 하나님의 사람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입으로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슴 속으로만 말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작은 소동이 제비뽑기 하고 난 뒤에 있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이제 12,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사울이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울이 누구냐? 뽑힌 왕이, 우리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 수많은 사람 찾았겠죠. 찾아봐도 없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찾은 것도 아니고 잠시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봤습니다만 끝내 찾지를 못합니다. 찾다 못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찾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가르쳐주십니다. 21절을 보시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쥔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로 별것 아닌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왜 성경은 이렇게 귀중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큰 일만 관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를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도 아시지만 작은 일들도 다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파출부를 불렀을 때에 갈 때 차비라도 하라고 돈 몇 푼이라도 더 주면은요, 이것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 공부시켜 주려고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가 그랬대요. 미국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우리 분당 소망교회를 알더랍니다.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만 이야기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에티오피아의 아이들 도와주는 그걸 어떻게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으로 왔는지 와서 그 사람이 알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주시죠. 그렇게 그런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어떤 참 신실한 신자가 자기는 과일을 사러 갈 때마다 꼭 부탁을 한다고 하죠. 과일 파는 사람에게 좀 물 안 좋은 것 주시라고. 과일 장사하는 사람에게 묻더랍니다.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만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고 안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온다. 그래 팔아줍니다. 하나님까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움입니까? 참 좋죠. 가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명품집에 가서는 한 번도 못 깎으면서 그 야채 살 때, 과일 하나 살 때는 뭐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일도 작은 일도 다 관심을 가지시고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람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죠. 이걸 알고 진실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면 잠 안 주무시고 밥 안 잡수시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꼭 있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실 때 합리적인 생각 판단도 필요합니다. 믿음 좋다고 안 한다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잠 주무시지 않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면은요 더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입니다.